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씩 다 가봤을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수태고지 교회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수태고지 교회는 지붕이 백합 모양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왜 백합 모양으로 설계를 했느냐 하면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이 마리아의 상징이 바로 백합이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유래에 따르면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마리아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출입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부조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수태고지라고 말하는, 우리말로 수태고지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계시하는데, 이 계시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장소라고 해서 준비를 해 놓았어요. 이 수태고지 교회에 얽힌 전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대제라고 하는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이슬람 점령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세력들이 쳐들어왔는데도 여기는 부술 수가 없었다. 그게 아마도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힘이 지켰다라고 하는 전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는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받았던 바로 수태고지 돌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이 교회 모습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세대들이, 우리 선대 세대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써 저희 세대,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 유학을 한 분들 가운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한 한 피해가는 주제입니다.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 아이가 탄생했냐. 이거를 심지어 신학교 게시판에도 올라오는 글인데요, 예수 믿는 아이들 가운데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요셉의 아이거나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났다. 안티 기독교들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반대 세력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누군가에게 겁탈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은 혀가 입천장이 좀 딱 붙어갖고 하나님이 저 잘못된 것들이라고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같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싸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을 거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12영도 넘는 천사들을 이 순간에 나에게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멸시와 조롱과 비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셨다. 그 사실을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셨다. 오늘 제가 제목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제목을 택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렇게 나타난 그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바로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또 다른 곳에도 예수님 앞에 이 일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는 아기가 생기게 되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줄거리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특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녀의 관계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령의 임재를 이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물증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과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비결이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꼭 탄생했다고 현대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이 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수천 년 전에나 있을 수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이 계속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 학교 학생들 가운데에도 상당수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서 그 사실을 수없이 방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건 말이 안 돼. 기독교의 진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는 전설이다. 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절대 말 안 한대요. 교회에서도 말 안 한대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집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너 진짜로 믿느냐?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입에서 아니라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교학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바로 현대 다원주의와 다원주의 신학의 위력이에요. 제가 오늘 괜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뭐와 직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이때까지 가장 큰 논쟁을 벌였던 페레데우스, 페레호모,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이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낫지 않았다면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에요. 죄 있는 인간이에요. 죄 있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완전한 제물에 대해 나와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온전히 거룩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했다는 것이. 만약에 이 말씀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수양의 피, 수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와서 부어야 될 거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신앙, 순결한 신앙이라고 해요.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WCC가 어떻고, KNCC가 어떻고,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기독교는 하나였어요. 그거를 조각조각 찢은 건 인간들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우상적 요소를 빼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우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뭐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안 믿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반쪽짜리 인간이 아니에요. 중세 이것 때문에 교리들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히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엘 비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런 이론을 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받지 않으신다. 오직 믿음의 의만을 취하신다. 믿음의 의만을 받으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슨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은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산의 수양수염소가 다 하나님 거라고 말라기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우리의 순결한 믿음, 절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완전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믿음의 의이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그러실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성령에 의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주 탄생일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과 신앙,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 오직 예수님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장사하는 이들로, 그저 즐겁게 즐기는 이들로, 산타 할아버지를 찾는 그런 일들로 그저 동화 속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화요, 진정한 실화요,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으로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영의 눈이 열림으로 확고히 믿고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이 순결하고도 거룩한 믿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